안 좋죠. 근데 환경은 더 나빠요. 환경은 514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서울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편이지요. 얼른 이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도 또 이런 초원이 있어요. 초원하면 시골에 있는 마을이 초원이고,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동네가 초원이죠. 어떻게 서울에 초원이 있으니까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인데 촌이 5군데나 있어요. 5군데. 그 중에 하나가 신촌이에요. 신촌은 촌자가 들어가잖아요. 신촌. 또 저 북쪽으로 가면 역촌, 역촌이 있고 기자촌. 기자촌이 은평 신도시 되면서 흡수되었는데 기자촌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촌이 있죠. 이천도 촌인데 우리도 괜찮아요. 보내는 거 한강도 잘 보이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또 해방촌도 가까이 있죠. 어떻게 이름이 해방촌인지 해방되고 나서 생긴 동네 이름인지 하여튼 해방촌이 있습니다. 이 동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5군데 가보면 별로 볼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촌은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촌입니다. 신촌이 낫다는 게, 다른 촌보다 낫다는 게 왜 그럴까요? 연대가 있고 이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또 세브란스 병원, 빅5에 들어가는 병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종로학원이 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죠.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 신촌이 다른 동네보다 나은가?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자부심을 가져요. 신촌은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촌 중에 나은 촌이고, 서울에서도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도시다, 지역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기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자기 사모님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지방에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새신자들 들어오면 교육을 시킨다네요. 교육을 시키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 누구냐 물어본다. 그러면 그때 빨리 담임 목사 이름을 대야지, 조용히 목사님이나 박사 목사님 쫓아보내. 나가라고. 그 교회 가라.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무조건 아멘 해야지. 다른 교회 목사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신촌이 그래도 살아 움직이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해방된 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하나 짓는 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나은 거예요. 경찰서는 사람 정죄하고 법으로 다스리지만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서울이 이만큼 잘 살게 되고 큰 도시가 되고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바쳐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한 덕분에 우리나라 5,500만이 지금 36,000불의 소득을 누리고 편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또 한국이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10번째 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땅도 좁잖아요. 자원도 많지가 않잖아요. 다 수입해야 되죠. 그런데도 이만큼 난 게 바로 믿음 아니면, 신앙 아니면, 기도 아니면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가보니까, 아제르바이잔 어디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거기가 제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련권에 있다가 러시아에 편입돼 있다가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독립이 되고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자기들이 세계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너희만 영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어한다. 이 아제르바이잔이 공산화됐던 국가인데 영어를 젊은 사람들이 못하면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걸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뭘 줬나? 풀을 줬다. 그렇게 역사나 지리학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자기 중심을 생각해요. 미국도 가보면 뉴욕 사람들은 뉴욕 중심을 생각해요.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 뉴욕 같은 도시 같고 다른 데 가보면 다 청구적 같고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스턴 사람들은 또 보스턴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 영국 식민지 시대 때나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전에는 보스턴이 미국의 제일 도시였다. 그래서 보스턴 사람들은 보스턴이라야 도시고 보스턴에서 학교 다녀야 공부 제대로 한 거고 보스턴에서 옷을 사 입어야 제대로 된 옷을 사 입은 거고 보스턴에서 식사를 해야 보스턴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어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보스턴 중심주의, 보스턴 센츄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계를 사가지고 가서 저는 보스턴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산 거냐? 스위스나 파리에서 샀다는 건 별거 아닌데 서울에 샀다면 서울이 어디 있나? 보스턴 사람들은 서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보스턴에 샀다 하면 시계가 별론데도 그거 좋은 건데 잘 샀다고 당신 보는 눈이 있다고 칭찬해 준다. 좀 자기 중심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나사렛이 신촌이나 이촌처럼 별 볼 일 없는 동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나사렛이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유명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도 적은데 우리가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하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 작은 촌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시든지 헤브론에서 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한 군데서 나셨어야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에서 나온단 말인가 하고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말고 위에 누우셨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천해도 어떻게 사람이 말고 위에 누일 수가 있습니까? 말고기가 바로 말이 여물을 먹는 통이죠. 여물통이죠. 근데 더러워서 애들도 잘 가지도 않고 만지기도 어려운 건데 냄새 나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정말 낮고 또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베들레헴 말고요가 예수님이 누우셨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중앙에 큰 도시에 오셔서 그 중앙이나 그 도시를 등에 업고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중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사상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중심이죠.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시골에 가서 병을 고쳐주면 그 지역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핫플레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핫플레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아무 시골에나 가셔서 병을 고쳐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병든 자가 다 나으니까 사방에서만 모여들죠. 그러니까 핫플레스가 돼요. 어디 가죠? 어디 가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병이 낫고 죽어도 산다 가자 하고 막 사방에서 모여든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 오면서 신촌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선한 일들,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해서 그게 기적이고 그게 큰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와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또 교회와 한부모 가정, 탈북민들, 다문화 가정,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범위가 넓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거예요. 활짝 펴집니다. 병풍처럼 활짝 펴집니다. 우리가 타치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줄 모르죠. 그거 다 응답이 되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갖다 놓으면서 그래 네가 기도했지 여기 그 응답이 있다고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든 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지도록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힘든 데는 운동이나 일은 체력과 정신력만 있으면 됩니다. 운동할 때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체력이 있어도 요새같이 더울 때는 정신력이 없으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죠. 아마 오늘도 갈까 말까 하다가 너무 일사병으로 쓰러졌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앉아 문자가 오는데 마침 또 어째 그때 그게 보였는지 일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집에서 쉬시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서는 문자가 오는데 그거 보고 오늘은 그냥 휴식을 취하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주저앉은 분도 혹시 또 있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기도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과 정신력 외에 영역이 필요한데 이 영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하고 일하고 뭐 공부하는 것은 성령 역사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해. 힘세면 운동 잘해.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력과 정신력과 영역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체력과 정신력에다가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자주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목회하는 것을 사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목표가 기도가 사명이죠. 사명이라는 건데 너무 막 이게 사명이다 이게 의무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 힘들어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못하게 된다. 근데 이걸 취미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취미생활은 돈 써가면서 하는 거죠. 놀아가면서 하고 밤새도록 해도 뭐 지치지 않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게임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 밥을 안 먹고 게임을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가 않고 실증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나요. 기도를 취미처럼 하는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습관 20가지를 정했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10가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뽑아보니까. 근데 뭔가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가지 중에 하나가 소소한 취미를 가져라.
큰 취미가 아니고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든 취미가 아니라 소소한 취미. 기도를 취미처럼 하라 그래야지.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 힘들다, 너무 막 사명감에 막 추천하면 좋은데 이게 오래 못 가니까 지쳐서 쓰러지니까 그냥 기도를 취미처럼 하자. 취미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처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의무감을 갖게 되면은 의무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강제로 하는 건 결국은 실증내고 지치고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취미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힘이 들어도 기쁨을 하는 거니까 오래 할 수가 있지. 지치진 않지. 그냥 주저앉지는 않지. 그러니까 기도도 나의 좋은 영적인 취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미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30분 이상 걸으면은 건강하고 오래 살.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오면서 30분 이상 걷죠. 30분 이상 걷죠.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풍산역에 열차 타고 와서 홍대역에서 갈아타고 신촌 5번 출구로 나와서 여기까지 오면 적어도 올 때 갈 때 뭐 한 4, 50분 걸어요. 또 열차 안에서 자리 찾으러 다니라고 또 여기저기 걸어 다니니까 그것도 또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자리도 찾아야 돼. 그냥 앉아 서 있으면 누가 안 줘. 그게 성경적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 찾는 거 아예 기도 많이 하면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 얼마나 그 자리를 찾는지 버스나 열차에 올라타면 권사님들 기도에 마치고 올라타서 그냥 그 빈 자리를 책상에 보고 앉으면서 할렐루야 집사님 저기 비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유 또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저렇게 그냥 자리만 밝히는 않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기도하고 봉사하느라고 다리가 굉장히 아프고 피곤하고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찾는 거 그러니까 그건 너무 나쁘게 보지 마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을 껴안아주고 터치하는 거. 교회 나면 악수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손잡아주죠. 이것들은 건강한 습관이 되고 오래 사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냥 축원하고 운동 많이 하고 단백질 많고 뭐 영양 고루 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야만 오래 살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또 좋은 사람과 자주 만나라. 교회 오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취미가 다르고 또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하고 뭐 직업이나 뭐 나이나 성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다 좋은 사람. 왜 좋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 좋은 사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택해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내가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린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환기시키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창문 열고 방 안에 공기 많이 환기시켰죠. 근데 마음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마음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그냥 착잡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환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걸어올 때 또 마음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천 사거에서 여기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환기가 돼요.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데 그 신천 사거에 보면 큰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한 10년 전인가 크리스탈 백화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현대 백화점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도 재편돼가지고 빅3만 남네. 롯데, 신세계, 현대 세 개만 남네. 일산 주염역에 가면은 그랜드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일산은 참 특별한 데다 그랜드가 브랜드가 큰 백화점도 아니고 일산에만 있는 건데 신도시 되면서 생겨가지고 여태 살아남을까 했는데 지금 폐업을 하고
한장 예식장으로 만들어. 예, 못 사는 거야. 일산은 빅투야. 롯데하고 현대만 살아남고 나머지 백화점은 다 죽어버렸지. 월마트도 죽고 가족도 죽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예, 마음속으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시대가 내 밑에 흐르고 있고 변하고 있구나. 병원도 빅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아우성이지. 예, 우리 동네 명지병원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불러서 조찬 기도회를 해요. 왜 하는가 하니까 그 굉장히 큰 병원이고 종합병원인데 그 암 치료실도 아주 크게 지었는데 병원 운영이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이 병원에서는 좋은 의사 데려다가 치료 잘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뭐냐면 좋은 이사장을 데려다가 병원 홍보를 잘하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야 되죠. 아니, 서울대 나온 이사장을 스카우트해서 지금 그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사장은 우리 병원에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와야 병원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사장이 죽으라고 막 홍보해서 해외도 나가고 뭐 동네도 오가면서 사람들 막 모아들이고. 여러분들 그 하루에 2,000명이 오려면 그냥 병원 아니면서 시장같이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해야 되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환자들이 많으면 병원은 좋지만 또 그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마음을 환기시켜서 기도합니다. 또 종로학원도 생겨야지. 왜 종로학원이 종로에 아니고 이리 왔습니까? 신촌하고 하면 상관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학원도 시대가 되면서 재편이에요. 종로에는 인구도 좋고 교통도 복잡해서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데 지금 서울이 자꾸 외곽으로 집을 지으면서 아현동하고 신촌하고 부가현동 이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겨져서 학원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간다. 그걸 보면서 또 마음속으로 이들이 다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변화나 세상의 트렌드가 우리 마음속에 많은 기도 제목을 주고 생각할 바를 주고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 여러분들은 다른 많은 것을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마음의 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화내는 것을 참을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화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참지 말고 화내고 그냥 질러버려라 말하는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페인트통에 페인트가 하나 가득 담겼는데 그냥 놔두면은 아무 해가 없죠. 그거 쏟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온 방은 다 페인트로 물들게 되고 가구 다 버리고 이불 다 버리고 옷 다 버리죠. 그냥 놔두면 괜찮아요.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오래 참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참는 그냥 화 상해가지고 암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는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아멘. 또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면 TV나 스마트폰 안 보게 되죠. 그것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습관 중에 하나. WHO에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웃을 일 찾기. 교회 나와서 우리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얘기하죠. 화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그냥 찡그리고 그냥 성난 얼굴로 인사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잠깐 한 사람을 마주보면서 잠깐이라도 웃으면 그 순간이 나를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 살게 만들고.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들어오더니 칠판에다가 한자를 써. 일로 일소 쉬운 한자인데 일로 한 번 노하면 노할 노자 일소 일로
처음에 노자는 노할 노자, 그 다음에 노자는 늙을 노자. 그러니까 한 번 노하면, 분노하면 한 번 늙는다. 그게 진짜 맞는 거. 또 일소일소. 처음에 소는 웃음소자, 미소할 때 소자. 그 다음에 소자는 젊을 소자. 한 번 미소 지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화내고 싸우고 서로 다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살아라. 그거 말씀합니다. 매일 웃을 일을 찾아야 된다는데 교회 나서 우리가 웃으면서 행사하면은 그 잠깐의 미소가 나를 젊게 만들고 오래 살게 만든다. 믿으시는 교회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또 사회활동도 참여하잖아요. 교회 활동이 사회활동이요. 교회가 사회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죠. 이것도 교회 활동이면서 또 신앙 활동이고 사회 활동도 되는 거예요. 한 부모도 없기, 김정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야외에도 나가고, 활동하는 게 많죠. 그게 다 여러분들 사회 활동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또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야지. 오늘 나다나엘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무슨 긍정적인 사고인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봤어.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 중 3대 나무 중에 하나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보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찾아가서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묵상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성경을 펴놓고 묵상했기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많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죠. 가면서 길이 머니까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때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꿈을 꾸는데 야곱의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도록 놓여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그 구절을 펴놓고 묵상한 것을 아시고 나는 야곱이 그런 걸 봤지. 너도 그렇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인자 위로,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볼 것이다 말이야. 그럼 정말 나다나엘이 이걸 봤을까요? 봤죠. 어쩌고 봤는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라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천사가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진실로 말하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처럼 진실하신 분이 진실로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이 말이 이렇게 진실로 두 번 겹쳐서 하는 말이 25번.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바로 5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한테 드린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건 틀림없는 거죠. 분명히 내 위로 인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네가 기도하는 걸 향로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게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고 연기가 나 굴뚝에 연기가 나서 허공을 흩어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타나야지. 이 말을 듣고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 아, 내가 공연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실하시고 내 작은 기도까지도 다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주는데 내가 정말로 교만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헛된 말을 했구나,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야. 회개했을 거야. 여러분들 신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 나오면 무슨 선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천사가 하나님 재단에 올려주는 예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을 꼭 갖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촌이 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무슨 선한 것을 얻고 무슨 큰 것을 바라고 무슨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나 돈이나 현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정말로 큰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자부심과 영적인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체력과 정신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